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하는 여러 규례에 관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령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것이 있다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막도 준비가 되었고 또 성막에 쓰여질 모든 기구와 기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할 방식과 또 여러 절차에 관한 말씀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만 세워지면 구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문제는 비단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세워질 것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까지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단면적인 모습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구약의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마 모세에게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권위자 혹은 리더십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해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노출되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기까지 무수히 많이 드려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권위자의 역할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감당해왔던 영적인 무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또 다른 자리로 그의 삶의 지경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흔히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맛본 사람이 그 권력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도 어떨까요? 영적인 권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권위도 그 권위의 힘을 혹은 권위의 맛을, 그 권위가 주는 사람들의 인정함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손에서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모든 영적인 권위와 중요한 제사의 직분을 다 위임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고 이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1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모세가 선택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선택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내 기득권과 내 영적인 권위를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았던 모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무수히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사명이 각기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만큼은 우리가 다 동일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 그가 지금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32장 말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세에 관한, 아론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요청이 있고 그 백성들의 요청에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그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모세가 아론과의 관계 안에서 아론이 형이었기 때문에 그 아론이 가족관계 안에서 세워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그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허물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오늘의 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모델이 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론을 생각해 보면 이 아론은 허물이 많고 심지어 그가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셨던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신 이 은혜를 오늘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불러주셨는데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아론처럼 허물이 있고 연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신 것,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아론이 세워지는 장면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연약함 중에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시면 내가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새롭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아론을 지금 세우고 또 그의 자녀들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죠. 모세가 온 백성들 앞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으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 앞에 공포하고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고 주관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용납되지 못할 만한 일이 아니라 실상 온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했던 일들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위임했다고 지금 모세가 공포하니 백성들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은 백성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이런 연합과 하나됨의 용서가 있기까지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화해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죠. 우리가 화목제를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공동체 안에 지금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진 자로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아론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볼 때 판단하고 또 평가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일들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만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들이 지체들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서로 화평함과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서 오늘 내가 주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연합의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절차들을 걸치죠. 근데 그 여러 절차들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물로 씻깁니다. 자, 물로 씻기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이제는 옷을 갈아입히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라고 하는 말이 옷을 입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 이 과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그런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물론 이 제사장이 집례하는 여러 절차에도 죄를 씻기까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피의 제사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은 누가 감당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감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과 같이 온전하게 씻김을 받는 행위로서 무엇을 한 겁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기까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모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세례가 교회 안에 하나의 성례전으로서의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씻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인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옷을 갈아입는 자와 같이, 그렇게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음과 같이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죠? 나라고 하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표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나, 혹은 어떤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나타내기 위한 옷을 입는 것,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이나,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방관 옷이나 또 다른 여러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그 역할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왜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합니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 바뀐 겁니까? 내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삶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고 정욕을 따라 살아갔고 자기 만족에 치우친 삶이 우선되던 인생의 가치를 벗어던지고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관유를 부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출석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타내고 감당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관유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곧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20절부터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까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그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바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 능력이 애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도전과 위험 앞에서 혹은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름 부음을 간과했을 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합당한 은혜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것과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가 꿈꾸고 바랬던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룩한 삶을 오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정결함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을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으며 나의 힘으로 성결의 삶을 살 수 없으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능력이 오늘도 풍성히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며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신 바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내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